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물 비유입니다. 이 그물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통점, 두 비유 모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구별이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뉜다. 여기도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나뉜다.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냐면 뭡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는 천국의 자녀들과 지옥의 자녀들이 함께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추수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또 그물에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분하기 전까지는 그물에서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와 이 오늘 본문의 그물 비유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뭐하러 가라지 비유 하나만 말씀하시면 되지 또 비슷한 말씀을 그물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가? 물론 두 번 반복하면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그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비교해서 좀 더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요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 천국은 성실함을 통해 확장된다라는 원리를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부의 모습이 나오죠. 아마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었잖아요. 베드로도 어부 출신이고 뭐 요한도 어부 출신이고 그래서 이 그물 비유를 할 때 정말 그것이 잘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마치 그 말씀도 떠올랐을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나온 어부는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47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그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각종 물고기를 모읍니다. 그리고 13장 48절에 보니까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가득하고요. 또 그 무거운 그물을 막 끌어내려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작업이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까?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거죠. 놓치기라도 한다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에 분리되지 않고 섞여 있다면 이 또한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 가운데 대충 하지 않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하는 거죠. 그 그물을 던지고 그렇죠.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 물고기를 다 끌어올려서 그걸 갖다가 그냥 배에다 올려가지고 그걸 또 다시 바닥 부둣가에서 다시 그물을 또 내려가지고 그걸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고 다 분리 작업하고 이게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나태하고 게을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만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과정을 다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실의 알파와 오메가요. 성실의 시종일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분리하는 어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천사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49절을 보시겠습니다. 49절을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그 분리 작업을 하는 존재는 천사, 즉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존재는 천사예요. 그러나 천사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가 좋은 물고기야 이 뭡니까? 나쁜 물고기를 막 분리하는 어부가
그렇죠? 그 모습은 하나님의 열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질 물고기와 버려지지 않을 물고기를 아주 구별하여서 모으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이 본문은 가라지 비유에 비교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앞으로는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놀라운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정말 이 세상 나라는 정의롭습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정말 정의롭습니까? 완벽하게 정의로운 나라가 하나도 없죠. 공의로운 나라가 하나도 없죠. 범죄율이 얼마나 많이 치솟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완벽하게 정의로운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정의로운 나라를 누가 이루시느냐? 자, 이사야 9장 7절에 그런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는 그런 비결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누가 이루십니까? 어떻게 이루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우리 힘으로는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완벽한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한때 인간의 힘으로 완벽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어디 보십시오. 인간의 죄성을 무시하고 인간은 하나도 잘못이 없고 단지 계급 때문에 사회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사회만 고치면 얼마든지 완벽한 나라를 만들 수 있어.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남 탓하고 사회 탓하고 그래서 저 많이 가진 부자들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계급 갈등을 유도해서 뭡니까? 인간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던 저 공산주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는 완벽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열심만이 완벽한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그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디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절정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구원의 약속을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자 했으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제가 묵상하는데 참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실함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아들을 죽여도 너는 그 약속을 지키니? 그래,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막을 것 없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막을 장애물이 없단 말이죠. 이걸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날에는 선한 것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고난이 있고 악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가로막을 장애물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자유가 오더라고요. 뭐 먹고 살지?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불행한 일이 닥칠 수가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으니까 희열이 느껴져요.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 곤장 있죠, 곤장. 그 곤장을 39대나 맞았어요. 그 곤장이 얼마나 아프냐면 그냥 빠따가 아닙니다. 그를 곤장을 한 10대만 맞아도 죽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몇 대 못, 그렇죠. 39번만 곤장을 몇 대 맞으면. 그리고 뭡니까? 배가 파선해서 막 물에 잠기고 복음 전하다가 수도 없이 돌에 맞아. 그러니까 바울은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막을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리 칼을 드러내도 아무리 박해를 가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느니라. 끊을 게 없어요. 우리 힘이 강해서 하나님을 꽉 붙잡아서 끊을 게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강해서 그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끊을 게 없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죠? 우리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그 물고기를 잡고 분류하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뭘 통해서요? 그물을 통해서요. 그물을 탁 던져가지고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 그물이 누굽니까? 그 그물이 우리예요. 우리가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그 세상에 그물을 탁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물을 이쪽에 던지면 우리가 저쪽에 가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은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못된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저쪽으로 던지십니다. 그럼 우리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가지고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물입니다. 근데 그물은 힘을 빼야 돼요. 그물이 힘을 꽉 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던져지겠습니까? 안 던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물의 열심은 힘을 빼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던지시는 분께 자신을 다 맡기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열심이 그물의 열심인 거예요. 그물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물이 무거워, 안 던져져.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고집 부리면 안 되잖아요. 너 저기 가, 그런데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리 던져지고 저리 던져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야 되는 거예요. Go! 가라! 하나님이 던지시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던지시는 사람에게로 가라. 그 사람이 껄끄러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고약합니다. 무슨 말을 못 붙이겠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죠.
천국은 성실을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성실이 사람의 성실을 사용하여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실해야 되는데 저를 보니까 왜 이렇게 게을러지고 싶고, 왜 이렇게 조금 있다 미루고 싶고, 왜 이렇게 나태해지고 싶고 성실하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우리는 마음이 원이로되 육체가 피곤하고, 우리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방해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기 위해서는 방해꾼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해꾼이 가라지죠. 가라지를 심어놨잖아요. 가라지를요 우리 마음속에 심어놨어요. 그렇죠? 악한 마귀가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 안에 죄성이 심어졌어요. 우리 영혼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이 우리의 의지를 장악하고 힘을 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번거롭게 뭘 그걸 해. 이러한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해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그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그물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물로 따지면 펼쳐지지 않는 그물이에요.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안 펴져. 고기 잡을 수가 있습니까? 뭐 그물이 배배 꼬였어요. 막 꼬이고 또 꼬이고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펼쳐져야지 고기를 잡는데 도저히 그물이 꼬여가지고 마음이 꼬인 거죠. 꼬인 마음. 뭐 이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물이 펴지지가 않아. 이것은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영을 뜻합니다. 우리는 펴져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 마음의 특징은요, 아주 불평이 많아요.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저건 저래서 안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이건 그래서 안 좋고 또 그렇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불행해져요. 또 핑계가 많아요. 때문에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달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러했기 때문에 저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 내가 이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 내가 이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되는데 때문에라고 하는 말을 달고 사는. 그러니까 펴지지가 않는 거죠. 나쁜 그물이죠. 마음이 열린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힌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됐는지 주님은 그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주 찬물이죠. 찬물은 식수로 사용했어요. 시원하네, 찬물. 그리고 아주 뜨거운 물은 온천수로 사용했어요. 근데 이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건 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고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밟히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런 모습인가 보다. 참 그 질문을 하면은 참 그렇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마음이 닫혀서 그래요. 마음이 닫혀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을 열라고, 그것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베베베 꼬여있던 마음을
그 완악한 마음을 열어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때문에라고 하는 말을 지우겠습니다. 불평을 없애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 그물이 되어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성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그물이 되어서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낙심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물로 따지면 찢어진 그물이에요. 그물이 잘 펴집니다. 그래서 쫙 펴지고 잘 펴져요. 근데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찢어진 그물 사이로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는데, 마음이 구멍이 났어요. 마음이 상처를 입었어요. 열등감이 사로잡혔어요. 내가 열등감이 있으면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괴로우면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그걸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영적으로 문제가 되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문제도 됩니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낙심이죠, 낙심. 낙심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아이고, 나같이 죄를 많이 짓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마귀는 그렇게 속삭여요. 나같이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예배드릴 자격도 없어. 나같이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직분을 맡을 자격도 없어. 나같이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뭘 일을 한단 말이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유 예배도 나가지 말자. 나같이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이런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해야 되죠. 왜 낙심을 합니까? 고난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안 좋은 결과, 기대와는 다른 결과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보람이 없어서 낙심을 합니다.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를 못 얻어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낙심이 됩니다.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사탄은 분주함을 사용한다. 바빠 죽겠어. 이거 하느라 바쁘고 저거 하느라 바빠지고,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고, 마귀는 분주함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게 정말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낙심을 시키는 거죠. 구멍을 뻥 뚫리게 하는 거죠. 세 번째,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거 다 알잖아요.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다 알지만 늘 새로운 성실함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실하심,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다고 이 성경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제도 새롭고 오늘도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지를 거듭거듭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나와요.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았음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롯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삶의 무기력함과 영적인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물입니까? 사실 우리는 좋은 그물이 아닐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꼬일 대로 꼬여서 펼쳐지지 않는 쓸모없는 그물입니까? 구멍이 뚫려서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는 찢어진 그물입니까? 아니면 좋은 그물입니까? 우리 마음이 불순종과 반항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는 메말랐고 불평은 차고 넘칩니다.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들어야 변하죠.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핑곗거리를 찾아 헤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분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결과가 안 좋아서 사람이 안 변해서 바쁘고 피곤해서 삶의 무기력증과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늪에 빠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마음의 중심에서 쫓겨나서 어느새 내 마음의 변두리로 이사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 실체만큼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깊이까지, 그런 수준까지 모두 다 떠안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을 전가 받으신 대가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신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그물이 못 되지만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줄 정도로 성실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좋은 그물로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전적으로 기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파괴적인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깊이 있는 회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감사가 불평을 이기고 자원하는 의지력이 낙심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하잖아요. 제 자신을 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저를 항상 만지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함을 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성실함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걸로 좋은 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그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심을 늘 바라보기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실하심을 늘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